느헤미야 1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됩니다. 이번 6.3 대선에서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인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해외 거주자 재외 선거 투표율인데요. 지난 18대 대선부터 이번 21대 대선까지 가장 기록적인 높은 투표율 79.5%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고우진 선교사님인데요. 사진은 이따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나왔는데 투표를 하기 위해 대사관이 있는 쿠알라룸푸르까지 가야 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곳은 말레이시아 남쪽에 있는 페낭섬이거든요. 그곳에 사는 한인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다 함께 버스를 빌려 타고 수도 쿠알라룸푸르까지 5시간이나 이동해서 투표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저는 바로 옆 동네 삼전초등학교 가가지고 뭐 한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줄도 없어가지고 되게 소중한 한 표를 선교사님이 행사하고 돌아가려는데 함께 따라온 막내 아들이 이러더랍니다. 아빠,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우리가 5시간이나 버스 타고 온 거야. 지금 이 타이밍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재외 투표소 사진인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요. 아들이 나옵니다. 저 가운데에 있는 아들이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말레이시아의 투표율이 8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에 살 때 집을 구하면 꼭 남향집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남향 햇볕이 잘 드는 것도 있지만 남향이어야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서 KBS, MBC, SBS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살 때는 그렇게도 뉴스가 지겹고 별로 들리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는데 외국에 나가 사니까 고국의 소식이 그립고 항상 듣고 싶더라고요.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도 애국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았던 어느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대제국이죠.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한 유대인 포로 신세로 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신도 열악한 악조건 속에서도 경쟁을 이겨내고 술 맡은 관원, 고위 공무원직에 올랐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늘 마음 한켠에 고국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한 소식을 듣게 되죠. 한 동포가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 보니 예루살렘 성문이 새카맣게 불타버렸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이 유대인들은 오갈 데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또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느헤미야의 두 뺨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이죠. 몇 날을 금식하며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앉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결단하여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유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겠습니다. 유대 성벽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에 자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구국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라를 위한 길, 애국의 길, 구국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인물이죠.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끝냅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1장, 그가 기도함으로 시작하죠.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끝마친 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하게 되죠. 13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끝낸 인물,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총 12번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틈날 때마다 기도했고 게을르지 않고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기도로 하루를 끝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리더가 진짜 리더인 것이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 시간이 다 되어 강단에 오를 시간이 되었는데요, 담당자가 아무리 목사님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리저리 분주하게 난리가 났습니다. 강단 뒤편을 샅샅이 찾아보는데 한 구석에서 목사님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날 목사님은 그리 많지 않은 소수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15분짜리 강연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미 수백만 명 앞에 설교한 세계적인 지도자요 복음 전도자죠.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 와서 100만 명 앞에서 기도하고 설교하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도 아니고 강연, 그것도 15분짜리를 하기 위해 철저하게 목사님은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려서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된 도시라 할 수 있는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뉴욕에서는 교회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목사님은 교회를 단기간 안에 5천 명의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구글 본사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셨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주옥 같은 베스트셀러 책들을 낸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유해한 일이다. 그러나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다.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될수록 맡은 직분이 더 무겁고 지위가 오를수록 우리는 더 철저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나로 말미암아, 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은퇴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 앞으로의 행보를 놓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무엘은 은퇴를 하며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기도하루 쉬어 보셨습니까? 기도하루 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기도가 자신의 인생의 의무요 전부요 생명이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스라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겠다.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진정한 애국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세금 잘 내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구국의 신앙인물 느헤미야를 닮아 기도를 배우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내 생명이고 기도가 내 의무고 기도가 내 전부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인물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온 어느 한 유대인, 요새 말로 듣보잡인 거죠. 어느 나라 출신인지, 유대가 어느 땅인지, 예루살렘이 어딘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변방의 어떤 나라 한 출신이 와서 그야말로 성공을 한 거죠. 왕 곁에서 시중드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막강한 문고리 실세와 같은 그런 위치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관이 뚜렷했습니다. 그가 성벽 건축보다 더 중요하게 둔 사안은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옛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지만
너희가 만일 이방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다시 그 범죄한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여 주리라. 그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눈에 보이는 성벽 건축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다. 마음의 부흥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죠. 총독입니다. 정치인에 가깝죠. 신앙 인물, 제사장,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에스라를 부르죠.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율법 말씀에 탁월한 학자입니다. 에스라를 불러들여서 그와 함께 신앙 부흥회를 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그때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남녀노소 여성까지 불러 모아서 5만여 명이 되는 사람이 운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그 율법 말씀을 듣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저절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자가 없고 말씀을 해설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던 것이죠. 통혼을 했습니다. 자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그들이 말씀이 들릴 때 그들이 회개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앙 부흥회가 열리며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촉구하고 그리고 삶의 회개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1907년 우리나라 이 땅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는데 삶의 결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술 마시고 담배를 피고 도박을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죄로 깨닫고 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처 외에 첩을 두었던 관습, 그리고 신분 차별을 철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심지어 백정이 장로가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민수기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요. 민수기 33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두 가지를 꼭 해야 한다. 한 가지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아야 한다. 당연한 일이죠. 그 땅에 살려면 그 사람들이 나가야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가 중요하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려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바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100% 내쫓지 않았고, 그들의 우상, 그들의 문화, 풍습, 악한 그런 행위들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은 점령했지만 그들의 문화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과는 싸워 승리했지만 보이지 않는 사상과 문화와의 전쟁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이 사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이것은 싸우기가 어려운 일이죠. 슬며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죄의 유혹, 내가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참 요즘 같으면 살만하다 이럴 때 슬며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회개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즉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은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 6월 6일 제70회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요 1956년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본래 이날은 24절기 중에 하나인 망종이었습니다. 망종은 곡식에 씨를 뿌리기 위한 좋은 날로 옛날 농경 사회에는 가장 귀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예로부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곤 했다고 합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이 망종 절긴 날, 고려 현종 때의 일인데요, 거란과의 싸움에서 죽은 시신들, 그 뼈들을 모아 국가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도 나라를 지키다 죽은 병사들을 이날 매장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에 근거해서 우리나라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충일이 되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을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국선열이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열사를 뜻하죠.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다 죽어간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호국영령은 국가를 위해 숨진 사람들의 영혼들, 6.25 전쟁 당시 전사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라,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나라가 있기에 우리 회사가 있고, 우리 가정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가 보장해 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마다의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국의 신앙 인물 느헤미야, 그는 사실 재외 동포이죠. 주이시 페르시안,
유대계 페르시아인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대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사실 그가 평안을 누리고자 하면 그냥 자자손손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유대 예루살렘에 돌아갈 일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대대로 이곳에 뿌리 내리면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왕의 비위만 잘 맞추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 혼자 나만 잘 되면,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국을 향한 사랑과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국심이라는 비전이 성장하여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이전에도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지만 그 누구도 그 공사를 건드리지 못했고 감히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52일 만에 그 위대한 사업을 완수해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러한 비전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꿈을 가진 비전의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비전의 사람은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이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성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단기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일으켰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될 만한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이죠. 그리고 K-팝, K-컬처, K-푸드, K-뷰티, 요새는 다 K 붙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죠. 한때는 그래도 1000만 성도라고 되었던 그 대한민국입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수백 년 일찍 전래된 나라인데 오늘날 기독교 비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일본을 비껴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시켰는가?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 물론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지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듣고 보면 너무 뻔한 주제이긴 한데요. 한 가지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죠.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이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복을 너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네 허리에서 세계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축복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가 있다면 이 복을 가지고 세계 각 나라에 가서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빵과 복음을 양손에 들고 선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구제하고 다른 나라를 돕고 동시에 복음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추수감사절 바좌회를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염소 보내기 운동을 했죠.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의 이 뜻,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6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200여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6개의 나라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죠. 바라기는 이 선교지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더 풍성하게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올라가고 후원 지역도 확장되어서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세계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겠죠. 두 번째로 이 대한민국의 비전이 있다면 저는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라가 통일되어야 되겠죠. 물론 통일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의 동포들을 분리해서 봐야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저 동포들 우리가 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북한 땅에 2,500만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100만 명도 아니고 2,500만의 영혼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북한을 위하여, 통일 한국을 위하여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삼천리 반도, 금수강단, 이 아름다운 땅에 예배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 이 아름다운 땅이 지금 38선으로 허리가 잘라져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북한 땅도 품으며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존 스타인백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거든 그저 넘치도록 주라. 그러면 그 나라는 탐욕이 가득하고 비참해지고 결국 병들게 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축복과 번영의 땅입니다. 없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안락함이 우리의 영혼과 몸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를 잊지 말고 역사를 기억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바라다 보고 세계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감당해야 할 꿈과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특별히 새로 세워진 정부를 축복하고 모든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통하여 올바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무릎으로, 두 손 들고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